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겉으로 보여지기에 뭔가 내놓을 만한 어떤 성취나 결과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배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그걸 반대로 뭐예요? 계속 신앙 고백하고 계속 인정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일상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어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자, 또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 얘기했죠.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상황은 비슷해요. 굉장히 결과적으로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인들 그룹한테도 뭔가 내놓을 만한 성취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도 핍박을 받았던 이런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장군들이 뭔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물건들과 그 노예들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행진해 오는 그 개선문 그런 축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제국의 아래에서 그리고 그 당시 때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 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기적과 같은 걸 얘기하지만 사실 이 표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딱 세상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재물이었어요. 재물. 저 사람이 뭔가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사업을 하는데 뭐 사업이 대박 나고 누가 직장 생활하는데 승진이 잘 되고 어떤 가정에서는 뭐 막 자녀가 막 명문대 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거를 표적을 삼아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뭔가 잘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 때도 동일하게 이 유대인 그룹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유대인 그룹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고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이런 말이 이렇게 담기는데 말은 이렇게 대단한 게 담기는데 유대인들이 봐도 이 그리스도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찌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시가 들어가고 핍박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밀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안에 우리 죄된 육신 우리의 하나님과 반역하고 죄인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담아주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성도들의 우리의 본인들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 그것 신앙 고백하면서 그 일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교회가 무엇을 알아들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뭘 봐? 뭘 보냐?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 근데 이 열린 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그걸 매일의 일상 가운데 신앙 고백하고 그걸 담아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열린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구체적으로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에서의 열린 문이에요.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22장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사실은 구약적인 구약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미 명백하게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 예언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누굴 예언하냐면 200년 후에 나타날 페르시아의 창건자,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 고레스라는 사람을 고레스라는 그 왕을 사실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 고레스가 어떻다고요? 이사야서 45장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고레스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바벨론을 또 멸망시킬 제국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왕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 당시 때의 세계관으로 보면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라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된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뭐예요? 하나님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그렇게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의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거기에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푼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게 뭐예요? 왕들의 권위의 상징을 다 풀어버린다는 건 그 주변의 수많은 열왕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신 다음에 뭘 하게 한다는 게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로마 제국이 지금 개선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이 이스라엘은 자기한테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승승장구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진짜로 제대로 들려지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주변의 열방의 왕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의 성문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그럴 때 이스라엘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나의 이름과 여기 나오죠.
나의 이름과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이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요. 그것이 누구였다고요? 요한계시록이 그게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셈나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라고요. 이사야 22장에 셈나라는 사람이 그 당시 때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한테 책망하시는 이유와 동일한 거예요. 셈나가 2인자였고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2인자였는데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열심과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예, 왕은 혈통적으로 되는 거지만 왕 이외에 진짜 자기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최고치의 자리까지 간 사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길래 저기까지 갔을까라고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22장 16절에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셈나한테.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지금 하나님이 셈나에게 물어보시고 사실 셈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지금 여기와 여기에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개업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 지금 동현 형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그것이 매일매일 나에게 물어줘야 되는 거고 그것으로 분명하게 내 자리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하면서 뭔가 성취를 이뤘는데 그 성취가 뭐라는 거예요? 그 성취가 결국은 영원한 것을 그 어떤 한 파편도 담아낼 수 없는 그냥 세상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그냥 뭔가 대업을 이뤘다가 망했다가 하는 그 수많은 죄인들이 겪어왔던 그 동일한 길을 우리가 그렇게 쭉 가고 있는 동일한 길에 착각하면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헌금도 열심히 하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뭐라고요? 이 열린 문이라는 걸 어떻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고레스 얘기를 드렸잖아요. 45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5장 14절에 이사야 45장 전체가 다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45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요. 여기서 너는 누구라고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너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못 보고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기 쉬워요? 나한테 적용하기 쉬워요. 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뭔가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가면 그렇지, 사람들이 막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굴복하고 막 간구하면서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진짜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네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기 쉬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게 뭐라고요? 고레스라는 내가 전혀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방인 하나님 지옥의 불 때우는데 재료로 쓰여질 거라는 착각을 하고 봐왔던 이방인들의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딱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방에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예언을 듣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고백이에요.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열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딱 고백하는데 뭐라고요? 구원자. 첫 번째는 구원자예요.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열방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데 붙들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현장으로 이스라엘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하나님이 글로 끌어내어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오신다고요? 셈나의 자리에서 셈나가 어떤 자리라고요?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신앙생활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뭔가 내 계획과 이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은 우리 가정도 편안하고 뭔가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애들도 잘 되고 그 정도에 묶여서 자기 스스로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있는 인생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잡아서 끄집어내신다고요. 어디까지 끄집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망하게 하신 다음에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끄집어내시는 홀리랜드잖아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홀리랜드 거기 그 말이 홀리랜드지 거기가 왜 홀리랜드야? 똑같아요. 땅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가만히 쉬고 만족하시면서 그냥 구원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주일 성수 잘하는지 감시하시고 얼마나 11조를 정확히 떼어가지고 나한테 하는지 세무사처럼 이렇게 떼가지고 얘를 좀 더 복주고 아니면 얘를 그 정도에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열방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열방이 어디예요? 당연히 1차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더라도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은 지금 움직인다고요.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또 기도로 동역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세계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곳을 또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자리도 있고 거기에 더하여 나는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내 수입에 아주 10의 2조를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후원하고 그렇지 그냥 그 정도도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귀하지 않아요.
아니 말을 다시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귀한데 하나님은 이걸로 만족하실 수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10의 1조 하다가 이스라엘이 갑자기 막 은혜 받아고 하나님께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막 기뻐하시고 이걸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붙들고 어떻게 하시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뭐 하기 쉽다고요? 우리가 설정한 안정감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는 그 자리에 딱 거하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셈나가 뭐 했다고요? 그 당시 때 2인자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왕족을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걸 벗어나서 자기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뭐 했다고요? 아주 좋은 곳에다가 묘자리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랬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묘자리를 왜 만들어?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왜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거 얘기하다 길어졌죠.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신 왜 하나님 아니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간증거리가 많으면서 내 인생은 왜 그럽니까? 이거 하나님 나를 왜 이따구로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죠. 그렇게 외칠 수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주님이 왜 스스로 숨기까지 하시겠어요? 왜 숨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숨으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제국 하나님 없는 제국을 이루어서 수많은 인생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밟고 올라가는 그 자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마치 사대교회에 살아있다는 명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죽은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 그럼 이 죽은 교회가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니네도 우리 정도만큼은 해야지. 니네 그 정도는 해서 되겠니?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금 사대교회, 자꾸 사대교회를 욕하는데 사대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기 쉽다고요? 마치 뭐예요? 자기로부터 뭔가 결과가 나온 것을 만족하면서 우리도 개선문과 같이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개선문과 같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마치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벌써 옛날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한테 망해가지고 식민지 백성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끌려가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받고 알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고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선문, 로마 제국의 개선문 하나가 뭐였다고요? 로마 제국의 개선문은 로마 백성들은 너무너무 환호하고 기뻐하는 날이고, 그 망해가지고 끌려오는, 노예로 끌려오는 그 노예들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절망과 망한 그 날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개선문, 보여지는 개선문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 바로 앞에 열린 문을 놔뒀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문으로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는 망했어. 지금 이 자리로, 우리는 로마 제국한테 망했어.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들어간다고요? 어떤 자리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셔서,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스스로 숨으셔서 열방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구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고 감각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뭐라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얘기하실 때 벌써 그게 딱 감각이 오는 교회였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한다고요? 너희들 눈앞에 보여주는 그 개선문, 수많은 개선문들에게 너희가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의 판단과 그런 눈으로,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니네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로마 제국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비교하자면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찌질한 그런 존재이지만, 지금 이 들어가는 걸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우리를 지금 들어가게 하시는 그 장면이라는 거.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 말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9절은 넘어가고 바로 넘어가서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서모나 교회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뭐라고요? 네가 가진 것을 굳건하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했는. 네가 가진 게 뭐라고요? 또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생략하기. 네가 가진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생명을 네가 굳건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Hold on to what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게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은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때의 그 체육 그 올림픽의 기원이 됐던, 거기서 승리자가 얻는 그 영광과 기쁨과 환희의 그 존재로서 이렇게 딱 씌워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왕관이 아니라고요. 왕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 로마 제국의 개선문이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수많은 뭐라고요? 수많은 우리의 분야와 우리가 속해 있는 뭐 직장과 영역과 거기에 수많은 뭔가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개선문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것으로서 우리가 속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미 가진 것, 그 가진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재, 그 면류관, 그 기쁨, 그 승리자,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이게 어떤 자라고요? 이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걸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것은 이름이라는 건 뭐라고요? 이름이라는 건 그 정체성이 그렇게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름. 네? 네 이름이 뭐냐?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돼야 되는 것. 그리고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칠 텐데, 이사야서가 사실 동일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이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자 10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11절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또 나오죠.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겠다는 예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자,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동일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나의 말과 내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을 어떻게 해내시겠다는 거예요? 1000명을 이루겠고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다시 요한계시록 와서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이 열린 문이라는 건 또 요걸 마무리하면 두 가지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열린 문인데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신 걸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감각할 수 있냐면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계시록 4장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시록으로 보자면 우리 가운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예배 받으시고 있고 어떻게 열방을 통치하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예배의 현장이 우리가 그게 보여지고 믿겨지고 감각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열린 문으로 절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열린 문을 절대로 우리 앞에 주신 그 열린 문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문으로 계시록의 4장 1절에 나온 하늘의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에서 뭐가 확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우리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냐면 이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신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겠다라는 이게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의 실제화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어떤 표현이냐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는 누구라고요? 그는 우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성전, 그 성전 헤롯 대왕이 40몇 년 동안 리모델링, 리빌딩을 한 성전을 보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거기 그 막 절기마다 갔다 오고 거기 그게 훨씬 더 실질적으로 감각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딱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싶어도 이 성전을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딱 내려오는 그 자리가 나온다. 지금 나 혼자 흥분하고 있네.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밑줄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자기네들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실제로 감각되는 그것이 막 만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20절, 22절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음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제가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이게 약간 한국어 성경은 번역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낮에 성문들을 닫지 않는다고 하니까 밤에는 닫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On no day will its gate ever be shu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전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이게 문이 항상 열려 있고 24절에 뭐라고요? 만국이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 열린 문으로 온 열방의 왕들과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오겠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먼 훗날의 큰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파송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실상을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린 문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성실하게 살면 우리가 계획한 길들이 쫙쫙쫙 열릴 거야.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그런 로마 제국의 개선문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다고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자리, 내 말씀과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를 그 자리에 딱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장 그 중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신 다음에 다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딱딱 기둥으로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지 못할 공간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둥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에 딱 기둥으로 이렇게 딱 세워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이제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열린 문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서 우리를 통해서만이 열방이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이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글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열린 문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땅 가운데 기둥으로 딱딱딱 박아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열방을 움직이시고 세계사를 움직이시고 지금 현대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죽이시고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가 이 요한계시록 성경 이사야서도 그렇고 성경에도 어떻게 나온다고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어디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 세상이 이리로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고 감탄을 터뜨린 그 말이라고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진실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혹하고 와 대단한데 저 사람 이런 걸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열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잘 풀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 다음에 열방을 움직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국이 그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몇 주 전에 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저 개인적으로는 100% 확신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구절만 나머지는 이게 말씀을 제하해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한 말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딱 한 구절만 딱 꼽아봐라. 주제다. 요한계시록 다 읽었습니다.
안 읽고 읽으면 좀 뭐하지만 딱 정말 시간이 없어서 한 구절만 읽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제가 100% 전밑 그냥 제가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딱 내놓을 수 있는 구절 한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 맥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스라엘 안 할래 해도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이 머리끄댕이 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게 하신 다음에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 망하게 하셔.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나는 부인하고 싶어도 이스라엘은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열국과 열왕의 왕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막 거드름 피면서 그 자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찌질하고 불쌍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리에 딱 서 있는 그 열린 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딱 불러내셨고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된 요한계시록 그 환경과 시대 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오늘 21세기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지금 열린 문을 하나님이 딱 놓으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예, 우리 가운데 함께 숨어 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그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능력으로 교만하고 죄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지금 불러내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